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이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침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15절에서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큰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충돌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악한 감정을 담아서 상대방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는 태도를 가지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혀는 단단한 뼈를 깎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며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으며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기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거나 논쟁할 때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사용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내가 상대방을 짓누르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말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당당하고 의로우셨지만 매정하지 않으셨고 겸손하면서도 우유부단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도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정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강력한 저항을 꺾는 것은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혜로운 사랑의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말로 참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 17절에서는 좋은 것에도 절제가 있어야 하며 좋은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며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먹은 것이 아무 소용 없어질 뿐 아니라 이전에 먹은 것들까지도 함께 토해내게 되며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모든 것들에는 약과 독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욕심을 내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지혜의 길을 떠나 미련한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말씀도 절제와 자족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족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만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우정에도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려는 태도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매달리고 의지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사랑에 굳게 서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18절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방망이나 칼, 뾰족한 화살에 비유합니다. 방망이나 칼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무기고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는 것은 치명적인 무기로 이웃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악한 말과 거짓된 소문들을 퍼나르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와 피해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를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장난처럼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한 비방과 거짓 증거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항상 지혜롭고 바른 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악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흔들리는 발 같습니다. 부러진 이는 아무것도 씹을 수 없고 흔들리는 발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환난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악인들을 의지하거나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상처에 식초를 부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고 악한 행동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에서는 이웃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이 악을 행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직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냅니다. 22절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서 그런 선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욱 의지해 원수 사랑에까지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3, 24절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23절에 참소하는 혀는 어떤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참소하는 혀는 북풍이 불면 비가 올 것이 확실한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21장 9절과 동일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다툼을 일삼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앞서 21절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혜를 따라 우리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는 그들이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려진 우물과 더러워진 샘은 더 이상 목마른 자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앞에 굴복한 자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없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스스로를 잘 다스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절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7, 28절에서는 2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절에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꿀을 적당히 먹으라는 조언은 16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절제에 대한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제를 잃게 되고 결국 넘어져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벽이 없거나 무너진 성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며 절제하는 삶은 자신을 성벽처럼 든든히 보호하며 삶을 견고히 세워 줄 것입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마라.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이웃에게 해가 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뭉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 믿는 것은 썩은 이빨이나 절름거리는 다리를 믿는 격이다. 상심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추위에 옷을 벗기고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격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워주는 셈이니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아오듯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먼 데서 온 희소식은 타는 목의 냉수와 같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샘물이 흐려지고 우물물이 썩는 격이다. 꿀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영광이 좋아도 칭찬하는 말은 삼가 듣는 것이 좋다.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